할렐루야. AU 2025년 봄학기 두 번째 체프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아구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체프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Yes, Jesus.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The Bible tells me so.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을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사시대와 족장시대로 구분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권시대 그리고 포로시대와 포로귀환시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 역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고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신들은 완전 끝이 났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잃고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포로 시대는 찬란한 왕국 시대, 그 놀라운 다윗의 시대와 그 왕들도 하지 못했던, 완성하지 못했던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등이 이 포로 시대 때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이 만들어져서 나라 잃은 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유대교의 틀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그 자녀들에게, 유대인 자녀들에게 그 교육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70년 만에 포로 귀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좋은데 이들은 다시금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지 않고 다 자기 살 길로, 자기 먹을 것 살 길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성전도 돌보지 않고 레위인도 돌보지 않고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냥 그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 놓고 그렇게 지낸 그런 포로기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죄악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이들이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들이 포로 이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이것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회당에서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입을 닫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침묵하시게 됩니다. 이른바 우리는 이 시기를 암흑시대, 침묵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수많은 왕조들이 탄생을 하고 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그 틈에 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겨우 정말 고통과 핍박 가운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은 사라지게 되죠. 유대의 정신이자 종교의 맥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갈대와도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여러분, 소수의 정말 경건한 유대인,
그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릴 그때, 하나님이 보내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말라기 그 1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 알려주시게 되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던 그들,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반문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40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세례 요한의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하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진작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400년 만에 이들이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400년이 지나서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입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동일한 죄에 대해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4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시는 것이죠. 야, 먹을 거 있는 것 나눠주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 너희들 받은 급여대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전히 그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별거 없어요. 옷 2벌이 있는 사람에게 1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만 생각해.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오히려 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그거 괜찮아. 오히려 거짓말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보지. 세상은 철저히 나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봐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다 신학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차이가 없어지는 것,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지금 욕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도 교회가 타락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분이 없어지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거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우리는 맨 앞에 선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담대하게 이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의 모습은 없는지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분명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담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